오늘은 목자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회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시는 성도님들께 응답의 기쁨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9월 1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편집을 먼저 생각을 하면은 좀 특이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끝까지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족보라고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한 기록이라기보다는 가족사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가족사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37장에서부터 끝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장 38장에서는 유다의 이야기를 등장을 시키고 그 뒤 39장부터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8장은 유다의 이야기를 끼워 넣은 삽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삽입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알듯도 합니다. 요셉은 어느 형들보다도 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본문은 형편없는 형 유다의 가족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요셉의 신앙을 더 높여주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본문은 11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2명이나 죽은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슬픈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라고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판 그 이유란 것입니다. 유다가 형제들과 떠나서 아둘람에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은 성경에서는 중요한 지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울은 불쾌히 여겨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얼마 후엔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간 곳이 이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에 있는 굴에 숨게 되는데 저는 유튜브로 이 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꼭 이 굴에 숨었다는 그러한 증거는 없지만은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아둘람 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좁고 길고, 그러니 당연히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입니다. 이 고난의 굴에서 다윗은 시편 57편을 쓰게 됩니다.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멋진 찬양시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그 고난에서 놀라운 찬양이 흘러나온 다윗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놀라운 찬양의 하루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유다가 아둘람에 가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은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모세 때에 하신 말씀이지만 어디 모세 이후에만 적용이 된 말씀이겠습니까? 그 훨씬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내 아들 이삭을 가나안의 딸에게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에 와서는 그 먼 하란에까지 가게 되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수많은 세월이 흘러 다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서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 3명을 낳게 됩니다. 엘, 오난, 셀라입니다. 성경에는 여자를 기록하지 않기에 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을 데려오게 되는데 이때부터가 유다에게는 고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먼저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죽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왜 엘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악을 행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를 지었을 것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왜 죽었는지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언제 그에게 찾아가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들에게 내일도 아니고 한 주 후가 아닌 바로 그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죄인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지만은 그날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죄의 심각성 때문일 것입니다. 죄는 해결하는 것이지 미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날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떠날 것인가? 인류 최대의 실수는 물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셨던 그 이유, 그들에게 정말로 듣고 싶으셨던 것은 단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겠습니까?
장자 엘이 죽으니 동생인 오난에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고엘 제도,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에는 고엘로서 가진 의무와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는 원리에 의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는 법입니다. 사람이 피살되었을 경우 살인자를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살인자를 죽임으로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을 갚아줄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대 혼인법이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경우입니다. 맏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의 아들을 낳아 주어가지고 형의 후사가 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만일 동생도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기업 상속법이 있습니다. 이를 기업 무르는 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난하여서 땅을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대신 땅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 주도록 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계대 혼인법에 의하여서 둘째 동생은 형수와 관계를 맺어 형의 아들을 낳아 기업을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 형을 위하여서 씨가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엘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오난은 형수와 동침해도 어차피 자신의 자식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서는 동침할 때에 땅에 설정을 합니다.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판정하셔가지고 오난도 또한 죽이신 것입니다. 엘도 죽었습니다. 오난도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유다의 가족사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형제간의 사랑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형수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과부가 된 형수이지 않습니까?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재산이야 좀 없어도 되지만은 자식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녀도 없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면은 고엘 제도가 해당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엘은 아마도 아들을 낳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죽이셨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 죽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형수에게 자녀를 가지게 하라고 아버지가 말했지만은 오난은 엉뚱한 짓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오난이 엉뚱한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아마도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다 차지하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에게 올 것이 없어진다는 계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다고 보시고 오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재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5편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때부터가 주님이 움직이시는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의 가계부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얄팍한 오난의 생각과 달리 저희들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충실히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죄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